말씀은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있는 대전 아름다운 교회 임송택 목사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박수는 치지 마시고요. 이게 설교자가 나오는데 박수 치는 거는 저희 늘 이상하더라고요. 또 오셔가지고 또 할렐루야 인사하시면 우리가 할렐루야로 답하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임송택 목사님 오실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긴장하면서 마음 편하게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 아이들 성경 노트를 안 적어도 좋습니다. 오로지 그냥 목사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설교 노트 적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좋겠네요. 설교 노트 안 적어서. 네,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은 암송도 하시네요.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해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헤쳐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액자에도 가장 많이 들어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시편일 것입니다. 시편의 백미는 23편이죠. 근데 이 23편은 저도 외우고 그랬지만 이렇게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알겠는데 막 미치도록 삶을 붙들어주는 그런 말씀으로는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 시편 23편의 진가를 제가 깨닫지 못한 거죠. 2008년 봄에 저는 개척을 해서 그냥 맨 땅에 헤딩이라는 그런 개척을 해서 막 시작하고, 뭐 개척계가 어려우니까 또 처자식은 어쨌든 권사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알바도 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해나갔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것만은 부족했기 때문에 나름 또 알바도 해가면서 자녀 교육도 또 교회 사역도 또 가정 생활도 또 많은 보탬을 또 해나갔습니다. 고등학교 가야 할 채민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됐는데 어디로 갈 거냐, 이제 그 회의를 이제 가족 회의를 했는데 자사고를 가고 싶대요. 계속 야 가지 마라.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너 대전에서 내노라는 아이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네가 거기 가서 감당하겠느냐. 더군다나 너는 뭐 과외도 학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채민이가 가고 싶대요. 그래도 가고 싶대. 그래 그러면 가라. 후회나 없어라. 그러 가라. 그랬죠.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면 기숙사 생활하다가 매주 토요일이면 제가 데리러 가고 또 일요일 주일날 저녁이면 또 데려다주고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가는 겨울방학 때 1월 초에 피검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했어요. 그냥 건강상으로 그냥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밀라제 수치만 좀 높은 거 외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봄에 2016년도 3월 달에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아이가 오늘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운동장을 돌다가 체육장에 운동장을 돌다가 숨이 너무 차서 막 심장이 벌렁거려서 양호실에 가서 누워 있었는데 그게 진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가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도 사주고 용돈도 줘가면서 야 기숙사 밥만 먹지 말고 또 나가서 먹기도 해봐. 그러면서 돈도 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말에 와서 하는 말이 교실이 4층인데 한 번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층 올라가고 쉬고 한 층 올라가고 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거린다는 표현은 이제 심장이 계속 막 뛰는 거죠.
예. 근데 조금 쉬면 또 괜찮대요. 그래서 야, 너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가 보다. 그냥 좀 쉬엄쉬엄 하거라. 그랬죠. 근데 최면이가 많이 먹지도 못하고 계속 야유어가는 겁니다. 심장이 계속 불규칙으로 뛰니까 나름 걱정되어서 중간고사를 마치고 2학년 중간고사를 마치고 을지병원에 갔습니다. 심장과에 혹시 부정맥인가 싶어서 갔더니 부정맥이래요. 뭐 심한 건 아니니까 여름방학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때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왔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월 28일 날 안 되겠다 싶어서 여름방학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싶어서 6월 28일 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심장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피검사하고 여러 가지 검사 좀 해보자고 해서 피검사를 일단 했습니다. 피검사를 했더니 결과는 다음 날 보자고 해서 집에 갔죠.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에 일찍 갔더니 간호사가 저희를 보자마자 왜 전화 안 받으셨냐고. 그게 바뀌긴 전에 전화번호를 입력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화 안 받냐고 했더니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일단 우선 의사 선생님 만나보자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피검사한 결과를 보더니 아무래도 백혈병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심장과라 잘 모르겠고 일단 혈액종양학과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보라고. 그래서 혈액종양학과를 갔더니 백혈병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많아서 우리의 뼈 속에는 이게 골수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혈모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피를 만들어내는 그 세포거든요. 그런 게 백혈구, 적혈구, 뭐 혈소판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게 골수라는 그 조직 안에 그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조혈모 세포에서 피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얼굴도 하얘지는 거죠. 적혈구를 못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최민희가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전에도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봤는데도 그런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인들이 오면서 최민아 너 왜 이리 얼굴이 하얘? 왜 창백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해봤는데 백혈구라는 진단이 나왔죠. 계속 피로하고 백혈구 증상이 막 피로하고 전신에 힘이 없고 체중이 감소하고 식욕이 없고 또 열이 나고 또 출혈이 되고 심하면 또 피부가 멍이 들고 두통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근데 최민희에게 그런 증상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로 빨리 서울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성모병원에 갔습니다. 성모병원에 올라가는 길이 왜 이리 그냥 멀던지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차도 많이 막히지만 참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민희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셋이서 이제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서로 한마디도 안 씁니다. 그냥 저는 운전만 하고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최민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생각했죠. 야, 우리가 검사한 병원은 작은 병원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성모병원 가서 검사하면 아마 정확할 거야 나올 거야. 아닐 수도 있어.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백혈병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백혈병으로 확진되면 입원도 해야 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집에 있는 둘째와 셋째는 어떻게 하고 또 서울과 대전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나. 무엇보다도 병원비와 생활비는 또 어떻게 감당하나. 뭐 그렇게 걱정한 사이에 서울 성모병원에 도착했고 의사를 만나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백혈병이라는 확진. 당일날에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3일 동안 있었고 3일 되니까 이제 무균실이 침상이 펴서 무균실에 올라갔는데 딱 문 열리는 순간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문이 열리는데 TV에서 봤던 익숙한 아이들, 환자복을 입고 머리가 없고 병실마다 백혈병의 아이들이 가득해요. 백혈병에 대한 세계가 저희 앞에 열렸고 그 세계에 우리 가족이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아, 내 주위에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제가 이 백혈병의 세계에 들어오고 나서야 이제 그들이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 가족들의 힘겨움, 그리고 그 환아들의 부모들의 눈물,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지 그때서야 느끼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부모들이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눈물도 없어서 담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재민이가 항암이 시작되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을 밀어야만 했습니다. 재민이가 머리카락을 밀 때 왜 눈물이 나든지 그 후에 계속 항암 치료를 하면서 구토하고 메스꺼 없고 설사하고 고열이 나고 이 때문에 재민이는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나중에는 병원 밥 냄새만 맡아도 싫다고 할 정도로 항암약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뇌척수 검사와 골수 검사입니다. 이만한 바늘을 이 등 뼈까지 넣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해요. 근데 이걸 넣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턴들입니다. 이제 갓 이제 배워서, 왜냐하면 그들도 의사가 되기 때문에 실습을 해야 하거든요. 실습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입원 환자들입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뇌척수 검사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죠. 제발 이번에는 좀 솜씨 좀 능력 있는 좀 의사를 붙여주셔서 뇌척수 검사가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그게 3번까지 찌를 수 있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실패하면 한 번 더, 3번까지 할 수 있는데 채민이가, 저희는 골수 검사할 때 원래 안 들어갔어요. 그냥 의사들끼리만 하라고. 근데 안 들어갔는데 그거를 채민이가 혼자서 감당해야 되니까 그거를 3번을 했는데 그만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채민이는 제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채민이를 3번 찔렀는데 그날 밤에 채민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후유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온몸에 통증이 온 거예요. 밤새도록 어떤 자세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만 껴안고 엉엉 우는 겁니다. 마약을 써야 되는데 담당 의사가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밤이라서 사용도 못하고 채민이와 저는 그냥 울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나중에 통증이 사라지니까 채민이가 하는 말이 살겠다고, 이제 살겠다고 하더군요. 퇴원을 해도 항상 힘듭니다. 열이라는 게 있고 항상 모든 수치들이 백혈구나 중성구나 이런 수치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응급실로 달려가야 됩니다. 한 번은 열이 나서 응급실을 오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밀리는 거예요. 비도 오고. 그래서 고속도로 도로공사에 전화해서 저기 버스 전용 차선 이용할 수 없겠냐고, 승용차인데. 그랬더니 이용하라고. 그 대신 경찰한테 걸리면 사정을 얘기하고 이거 찍히면은 가서 그거 내라고. 그래서 이용도 못하고 그거 하느니 않겠다고. 재작년 17년 4월 9일 밤 10시쯤에 채민이가 갑자기 오른팔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오른팔이 갑자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병원을 즉시 가야 했는데 저희가 방심한 겁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라서 야, 주일 예배 끝나고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아는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있는데 한 5시 6시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왼발까지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급히 갔죠. 가서 MRI 찍고 검사를 했는데 주치의가 오더니, 담당 교수가 아닌 주치의가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3가지 경우입니다. 뇌종양일 수도 있고 뇌경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백혈병 전입니다. 3가지 모두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교수가 오더니 이렇게 만져보더니 괜찮다고 이제 회복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금방 회복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왕 마비돼서 왔으니까 검사해보자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채민이가 다시 마비가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는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마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른팔과 다리로 들 수 없고 말도 어눌해지기 시작했고, 신경과 쪽에서는 혈관 이상 없다고 하고 백혈병 전이도 아니라고 하고, 담당 의사가 와보더니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항암 후유증이라는 겁니다. 성모병원에서 항암 후유증은 그다지 많이 없었던 경우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항암 후유증으로 이렇게 마비가 오는 증세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약도 어떤 치료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약이고 시간이 약입니다. 다음날 새벽에 MRI를 다시 찍었는데 전신마비가 올 수 있다고. 그래서 담당 의사가 한 2주 정도 지켜보자고. 그래서 2주 동안 그 어떤 치료도 할 수 없고 약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가 바랄 수 있는 거는 재발이 안 되기를. 재발이 되면 다시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도 재발이나 호흡곤란이나 백혈병 전이, 뇌경색 이런 것이 안 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다리자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증세는 더 나빠졌습니다.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서 눈이 떠지질 않아요. 이제 눈에도 마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눈알도 마비가 와요. 이렇게 가면 눈이 따라가야 돼. 눈동자가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있는 거예요. 눈알도 마비가 오고. 식도도 마비가 되어서 물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코로 호스를 끼우려겠지만 그것도 실패했고, 이제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도 마비가 되어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변도 다 받아내야 했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입원한 지 4일째 되는 새벽에 채민이가 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떠졌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그런데 얼마나 기쁘던지. 이제 물도 삼키게 되고, 담당 의사도 회복이 좀 빠르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입원한 지 5일째 된 금요일 날 퇴원하게 됐습니다. 그 이틀 후가 부활절이었고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 채민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 채민이가 회복되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어때나 기쁘고 은혜가 넘치던지. 그 후로 항암 입원과 퇴원이 계속 반복되었고, 각종 수치들의 불안정과 후유항암증, 후유증, 항암 후유증 이런 것들 때문에 채민이가 계속 응급실에 왔다 갔다 하고 수혈도 받고 계속 치료도 계속 받았습니다. 이제 갈수록 입원 환자가 많아져서 입원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또 항암 치료 늦출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때는 집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뭐 차 안에서 구토도 하고 어지러워서 힘들기도 하고, 또 채민이하고도 재미있는 일은 라디오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퀴즈에 응모해서 김치도 타고 재밌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에 찾아오는 통증이 채민이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항암 치료만 하면은 통증이 그렇게 심하게 와요. 온몸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제발 하나님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발병 후 1년 3개월이 지나니까 그때서야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날씨가 보이더라고요. 자연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편지 쓸 때 가을이네요. 1000마디를 썼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은
자연도 못 보고 오직 뭐만 있냐면 입원하는 날, 퇴원하는 날. 이게 두 개만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삶에는 입원하는 날, 퇴원하는 날, 집에 있는 날. 입원하는 날, 집에 있는 날. 내일 모레 29일이면 발병한 지 3년이 되어가는 날입니다. 3년 전 백혈병 선고를 받았을 때 정말 암담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져야 할 채민이의 삶과 가정, 둘째와 막내의 돌봄, 교육, 그리고 치료와 생활을 위한 재정 등 모든 것을 걱정하면서 성모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채민이도 저희 가정도 저희 교회도 잘 견디고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은 다윗이 늙음하게 궁전에서 아마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은 물론 자기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이려는 그런 상황을 그리면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안 겪어도 될 일들을 겪은 거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목동입니다. 양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양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양은 인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양이 야생동물이 접근해 오면 양은 막 재빠르게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질 않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잡혀 죽는데요. 양은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너무 길게 자라서 더위에 찌어 죽는답니다. 아니면 그 털이 무게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서 야생 생활에서 자력으로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또 양의 특징은 겁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포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고 그냥 동분서주한다는 거예요. 또 개과 동물에게는 그렇게 약하다네요. 그래서 개를 이용해서 양몰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유류 가운데 몸집에 비해서 뇌의 크기가 가장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멍청하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멍청한 건 아닌데, 양의 장점이 뭐냐면 한번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걸 기억한대요. 그리고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까지 이렇게 구별할 줄 안다는 거 보면 참 대단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화를 잘 안 내고 착한 사람을 양처럼 순하다고 하는데 양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양은 굉장히 고집이 세요. 염소처럼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라고 합니다.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다른 양이나 인간을 들이받는 경우가 많고요. 여름에는 다른 양이 더위로 쪄 죽으라고 붙어 있고요. 겨울에는 다른 양이 얼어 죽으라고 떨어져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의 털을 목동이 언제 깎아주면 겨울에 깎아준대요. 왜냐하면 추우니까 서로 붙어 있으라고. 그래서 양의 털을 깎아준다고 해요. 겨울에. 양이 멍청한 건지 똑똑한 건지 모르겠어요. 양은 그리고 고지식한 면도 있어서 반드시 온 길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목동입니다. 양에게는 많은 단점이 있어서 혼자서는 절대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필요합니다.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양이지만 목동만 있으면 이 양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의 장점이 뭐라고요? 목동의 얼굴을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목동의 표정만 봐도 그 목동이 어떤 기분인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양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동만 있으면 돼요. 양이 물이 필요하면 누가 양에게 물을 먹여줍니까? 목동이죠. 양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하면 누가 양에게 먹을 양식을 줘요? 목동입니다. 양이 눈이 어두워서 길을 잘 못 가서 어두운 골짜기에 빠졌을 때 누가 그 양을 구해줍니까? 목동입니다. 맹수를 만났을 때 누가 그 양을 구해줍니까? 목동입니다. 양이 마시고 먹고 자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존재가 목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목동만 있으면 돼요. 목동만 믿고 목동만 의지하면 양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정말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는데,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끝에 뭘로 끝납니까? 나의 잔이 넘칩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자신의 삶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영혼의 소생, 언제나 옳은 길로만 가는 축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언제나 건짐을 받는 은혜, 상을 받아도 꼭 원수 앞에서 받게 하시고, 그 상도 보통 상이 아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뿌듯한 그러한 상을 받았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이 배경이 뭐라고요?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아들의 반역.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는데 자기의 험난한 여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궁궐에 앉아서 늙음하게 자기 인생을 전체를 다 회고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마 이 압살롬의 반역이었을 거예요. 아들의 반역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었고 나의 잔이 넘치는 삶이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의 표현들이 단 한마디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마디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이 한마디에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축복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기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만족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민이가 아팠을 때,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을 때, 가진 것이라고는 쥐뿔도 없었을 때 어떻게 이 험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미국의 헬로식 교회 김원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시고 젊은 부부가 이제 강단에 올라오는데 소개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게 됐답니다. 그것도 오지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 부부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선교사 부부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떠나라고. 지금 말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나중 아이들이 대학교 가거라. 그때 가서 떠나도 늦지 않을 거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가거라. 이렇게 많은 조언을 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선교사 부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오지로 가는데 뭐 선진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지로 가는데 거기서는 교육도 없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교육하지?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김원기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원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지금 떠나라고 하더냐? 선교사님 말, 예, 지금 떠나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떠나면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교육을. 선진교육도 못 받고, 그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원기 목사님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선교사님 부부의 자녀가 여기에 남아있는 다른 자녀들보다 더 잘되고 더 훌륭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은 아마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걸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선교사님 자녀들의 목자이십니다. 막막할 때, 앞길이 안 보일 때, 무기력해질 때,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채민이의 치료, 우리 가정의 환경, 힘든 거, 어려운 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맞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그 후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장영기 목사님도 붙여주시고, 함께하는 교회, 우리 다사랑교회 그 팀들, 또 지방의 목사님, 채명에 다니던 학교에서 어떻게 도와줄까요? 돈을 주세요. 뭘로 도와드릴게요? 돈밖에 없어요. 돈 주세요. 그리고 아는 지인들,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해외의 많은 교회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알려주어서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채민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채민을 위해서 병원비를 헌금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집사람이 평소에 몇 번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베푸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지 않지? 그러던 아내가 채민의 병원비를 채워주는 그걸 통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때를 위해서 아껴두셨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백혈병의 진단, 그리고 치료 과정,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밤새도록 우는 채민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던 많은 순간들, 전신마비가 왔던 절망의 순간들,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수많은 순간들, 이 순간에 그 무엇이 있었던들 뭐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채민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채민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도 힘들고 기도 제목도 많으실 텐데 채민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채민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긴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뿐입니다. 채민이는 아직도 치료 중입니다. 이제 7월 중순에 마지막 9차 고용량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이제 고용량 항암 치료는 끝납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치료가 있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검사도 하게 됩니다. 7년은 더 지나가야 됩니다. 10년은 돼야 그래도 완치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긴장은 늦출 수가 없겠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료는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민이와 저와 저희 가정과 교회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저보다 저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양의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표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여 그분을 졸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까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설교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말씀을 외우면 저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공동번역 됐나요? 한번 제가 이 말씀이 아까 예정에는 없었는데 아까 버스 타고 오면서 계속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시니 인도하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아멘.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저와 채민이와 저희 가정 복에 겨워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장영희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연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자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한평생이 복에 겨워 사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풍족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